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모습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힘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간 아래도 지혜롭게 하게 하시며 우선순위를 정함에 명철을 더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냐. 물론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출애굽기 지금 12장의 상황은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해줬습니까? 허락을 해주시지 않죠.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이 애굽에게 애굽 땅에 9가지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러한 재앙들을 9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제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이 10번째 이제 재앙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미리 경고하시고 또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을 해의 첫 시작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을 따지면 이제 1월 달이 되게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책에 설명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달이 아비벌을 말하고 오늘날의 3, 4월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이 누구의 시간표, 어디의 시간표를 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시간을 따랐습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따랐다는 거죠. 애굽의 시간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따랐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시간이라는 것은 노예로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든 혹독한 시간을 보낸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시간을 따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해준 그 시간대로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이 시간대로 따라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시간대로 너희는 이제서 지켜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그곳의 법, 또 규칙, 또 생각과 가치관, 또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이 문화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시간표를 따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학교 시간표만 따르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법과 규칙, 학교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은 애굽의 법과 규칙, 또 애굽의 생각과 가치관, 또 애굽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애굽의 법과 규칙, 애굽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생활 패턴과 문화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법과 규칙, 하나님의 생활 패턴과 문화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우리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친숙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저 요셉의 후손일 뿐이었던 이 히브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이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끌어 나갈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죠? 만약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치.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이 있는데 망치의 역할로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야, 시험 기간인데 무슨 예배야, 그냥 목사님께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다고 얘기해. 야, 예배 가지 마. 지금 다른 친구들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너 그러다 뒤처진다. 너 성적 떨어진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만약에 요소가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이 맞아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후에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3절에서 이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이제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면 대충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소야 어린 양 한 마리면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명? 양고기는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니? 고은아 몇 명이서 먹을 것 같아? 10명.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사실 8명에서 10명 정도 되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가정마다 사실 다르죠. 어떤 가정은 4명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나 6명 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4명인 가족이 있으면 4명이서 어린 양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4명인 가족과 합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고요.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먼저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위에 이래 나무로 이제 위에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이 임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이미 피가 발려진 부분이 있죠. 그쪽이 바로 이제 문설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어디에 바르는 겁니까? 집의 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문에 피를 바르면 한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10번째 재앙을 이제 겪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많고 많은 부분 중에서 하나님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왜 문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보통 문이 갖는 의미는 이 바깥과 이 안에 경계가 되는 게 바로 문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이제 집 안에 속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이제 바깥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은 집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얻는다는 것은 곧 그 집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때로는 장수들이 저 성문을 점령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점령하러 왔는데 왜 그 성문을 점령하러 갑니까? 그 성문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에 바르라는 것은 곧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집 전체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구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구원의 완전성, 그러니까 집 전체,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심판이 지나간다.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를 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구해주신, 구원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이 신약으로 가면은 어떠한 사건으로 떠오릅니까? 어떠한 사건이랑 매치가 됩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없어요, 신약에서? 혹시 유월절 이 사건과 알아 생각나는 게 없어? 네,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사건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 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구원은 99%의 구원이 아니라 100%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얻은 완전한 100%의 완전하고 순결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을 피해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여기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문화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최우선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르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